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는 자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는 자라는 말씀 가지고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35장의 말씀을 통해 크게 사회를 거쳐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회를 거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로 귀향하는 길에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말씀을 8절 갖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9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35장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제목을 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36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보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정리 좀 하라 해서 정리해봤어요. 그 35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로 귀향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창세기 37장 가지고 말씀할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제목을 붙이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빨려 들어가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 다음 주에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늘의 축복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뭘 중심으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에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보면 좁은 문이요.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멸망의 문은 넓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은 어디에 해당하죠? 창세기 35장하고 창세기 37장이 좁은 문에 해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풀어놓은 그 말씀이 어디냐면 이미 성령님께서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 것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사람들 무척 많지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에서 얘기예요. 에서의 동생이 누구지요? 야곱이요. 쌍둥이 야곱이에요. 양육입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한 얘기는 사람들이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적어요. 그렇죠? 많이 나오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에서의 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 너무너무 번식을 했어. 그래서 족장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자손들 얘기가 창세기 36장 얘기예요. 너무나 넓은 길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지나가죠. 그 창세기 36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은 에서 자손과 족장들의 또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길게 우리가 한번 읽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읽지 않으면 평생 가도 이 한번 안 읽어. 창세기 36장을. 예? 창세기 36장 1절 43절 보면 읽다 보면 교인들 다 졸아서 안 읽는데요. 그래서 몇 절 읽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읽었습니다.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족보 얘기 좀 해야 돼요. 족보 얘기. 따분한 족보 얘기.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에서예요.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에서의 할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이에요. 이게 잘 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인데, 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냐면 100살에 낳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이 몇 살 때 에서를 낳죠? 60살에 낳아요. 네?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 할아버지는 몇 살이죠? 160살이에요. 네? 에서가 낳을 때 할아버지는 160살이라니까? 그러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에 돌아가시냐면 175살에 돌아가셔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에서하고 야곱이 손주를 언제 보냐면 160살에 본다니까? 너무 늦게 봤어. 손주를 낳고 나서 몇 년 더 있어요? 15년 더 있어요. 중요한 얘기 한다는 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160살이 났다니까 뭐 노망 들린 거예요? 뭐예요? 자, 할아버지는 160살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고 손주 둘을 한꺼번에 쌍둥이를 보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했겠어. 그러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뭐 너무 젊은 나이에 손주를 보니까 별로 감사한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100살이나 160살에 너무 많으신 할아버지 손주도 본 거예요.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을 다 안부로 발같여놓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이야기를 들려줬고서 안 들려줬고서요?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앉았다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지난번에 누구 대자 놓고 얘기했다 그래? 두보라를 들어놓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베푼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명문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다는, 그것도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말씀 다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봤다 하는 얘기를 이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를 뱃속에서 다 같은 날 같은 뱃속에 나왔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쌍둥이 딱 보니까 벌써 싹이 틀린 거예요. 야곱은 할아버지 눈을 맞추시면서 쫓고 듣는데 이 에서는 딴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딴지. 몸이 건질건질해갖고 못 살아. 그러니까 왔다 했다 그러잖아요. 7살 돼봐야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에서가 늘 어디로 돌아다니냐면 들로 돌아다녀. 그래서 에서가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한다 그래? 사냥이잖아, 사냥. 들로, 예? 짐승들하고 노느라고 그냥 하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전혀 안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무릎에서 조금 말씀을 들었던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기서부터 이제 착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에서는 미워한 자라, 야곱은 사랑하는 자라 정해놨다는 거예요. 에서를 왜 미워했겠어요? 하나님 정해놓은 그런 게 미운 짓을 꼭 하는 거야. 그 미운 짓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만 다 하고 놀러서 다니지 뭐 반짝반짝 돌아다니는 게 에서는. 근데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기울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성공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명예와 권세와 권력의 꿈을 키우면서 자라는 사람이 누구냐? 에서야, 에서. 그래서 에서의 꿈이 뭐 다 이루어지잖아요. 족장을 다 조직적 하잖아요. 누구 큰아들 족장 다 족장 우두마리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왕들을 세우잖아요. 에서가 다 하잖아요. 그 모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언제부터 꿈을 키워서요? 뱃속에서부터 꿈을 꾼 사람이 누구냐? 에서예요, 에서. 에서의 그런 꿈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 모습이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36장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창세기 6장에는 왕가의 가족이 왕가의 가족이 족보라니까. 뭐 대통령 가족이 됐다니까 뭐 이때도 안 가갖고 뭐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기 이미 에서의 왕가는 그냥 대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에돔의 조상이 에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야곱은 명함도 못 입어요. 뭐 가족이 뭐 있어요? 맨날 거긴데 여기는 벌써 족장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고 왕들이 형성되어서 큰 부유함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면 에서예요. 그래서 창세기 36장 보면 부러운 거야. 야, 에서는 벌써 이렇게 했구나. 이스라엘은 왕들이 생기기 전에 이제에서는 벌써 왕들이 생겼다. 부럽죠? 그렇지 않아요? 부러운 겁니다. 이거 부럽지 않는 사람 아니죠. 부러운 거 저도 부러워요. 에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없이 120년 동안 아버지 이삭을 효를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몇 살에 돌아가세요? 180살에 돌아가시잖아. 그래서 60살에 낳고 나서 120년 동안 아버지 곁을 안 떠나고 계속 효를 다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 에서에서. 착하죠? 에서가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게 족장과 왕들 형성하고, 효심이 얼마나 지극한지 몰라요. 그런 게 가족을 거닐 수 있는 큰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리더 되고 아무나 왕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는 한쪽 구석이 뻥 뚫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아들이 그냥 밤낮으로 그냥 아침 저녁으로 조문 인사하고 다 이렇게 받들어 주는데도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는 다 한쪽 마음은 뻥 뚫려 있어요. 왜 그러죠? 집 나간 야곱에 대한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이에요. 걱정. 그래서 음식 한 번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아들 때문에. 늘 마음에 큰 짐이었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에서는 이 180살까지 살 수 있는 힘이 된 건 야곱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야곱에 대한 아들에 대한 그리움. 내 죽기 전에 꼭 하나님 아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집 나간 아들을 죽었다면 모르지만 살아있으니까 꼭 만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망, 그 그리움이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쓰러지느냐? 그리움도 없고 아무 세상 낙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빨리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 대한 그리움과 아들에 대한 열망이, 만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세요? 안 만나세요? 만났지요. 예쁜 며느리도 만나고 한두 명도 아닌 12명 손자들 데리고 오잖아요. 손녀딸 한 명 데리고. 이때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집낭한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푹 빠지면서 울고 또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얼마 동안 둘째 아들 야곱과 그 가족들과 함께 지냈을까? 창세기 3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이라 아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렇죠? 요셉이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래요? 17세. 17세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17세. 이때 아버지 야곱은 몇 살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몇 살이냐면 108세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은 나이는 몇 살이에요? 168세예요. 168세. 그렇죠? 60세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요셉은 할아버지를 뵀죠? 할아버지 이삭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10년 이상은 이 가족들과 함께 이삭은 지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29절 보면 쌍둥이 형제는 120살에 아버지 장례를 치릅니다. 복이 있죠? 복이요. 아버지는 180살에 돌아가시고 형제가 정성껏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 말씀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친손자에 와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그리고 에서.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갈라져요. 이제 갈라집니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에서에서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관계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서 믿음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은 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차원에서 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없어? 뭘로 기준할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 어떻게 뭘로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이렇게 혈통을 통해서 오는 게 절대 아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죠?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아들은 왜 목사가 안 됐어? 이런 분들 있어요? 그건 내 뜻이도 됩니까? 믿음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2장 8절 얘기하죠?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참 믿으신다는 게 하나님의 보통 선물 받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어졌으니까 오늘도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 목사님, 이제는 보내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말씀 보내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직접 얘기 안 하지만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십자가 얘기하면 교회 부흥하고 별 도움이 안 돼요. 이상한 건 십자가 얘기하면 교회 부흥이 안 하는데 이게 100%예요, 100%.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아무도 없거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아무도 없거든. 다 가지. 다 떠나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게 십자가 믿어진다는 얘기는 보통 하나님 선물 받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큰 부자예요. 부자. 믿어졌다는 거. 저도 믿음이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믿음이 안 오면 이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참,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부자도 이게 동시에 오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창세기 36장에는 좀 이따 보시면 여기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5장하고 37장 와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 사람은 가진 것들이 없어.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에 뭐라 하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죠? 믿음은 모든 믿음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목사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하면 지가 믿음이 없다 있다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것이 우리 거야. 믿음이 없는 에서가 살던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에서는 세상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열망하는 모든 복을 다 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서에서. 그게 창세기 36장이에요. 그러나 진작 아버지 이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야곱은 나그네로서 떠돌이 생활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던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었어요. 에서가 믿음은 없지만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왔어요. 참 그러면 복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죠.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복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창세기 36장 봐봐요. 얼마나 큰 복이 넘치는가. 예? 에서가 몇 살에 결혼하죠? 40살에 결혼해요. 40살. 야곱 몇 살에 결혼해요? 77세 넘어서 결혼해요. 일찌감치 결혼해요. 그런데 에서가 결혼할 때 원주민 해족속 유딕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데 그의 결혼이 부모님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히위 족속의 올리바마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헷 족속 히위 족속이라는 이 말이 나와요. 히위 족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소개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헷과 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잘 아셔야 된다네요. 족보 이야기를 있었는 이유가 있어요. 에서의 부인이 있어. 부인인데 이 사람의 부인 누구냐면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의 딸을 부인을 삼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가나안이요. 가나안이에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함이야. 함. 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노아의 노아. 이 말이 뭐예요?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에서의 부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보세요. 노아 아들, 손자 그 밑에 있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딸들 중에서 부인을 에서가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그 사건을 이분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생생하게 알지. 세상이 다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해서 방주로 들어왔는데 우리 노아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인지 모르 하여튼 구원받았다. 이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다라고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단한 집안 얘기하지요. 이런 집안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야. 그런데 왜 이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나? 함께 볼까요? 창세기 9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랬죠. 이게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지 한 30년 40년으로 봐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졌는데 대풍이 된 거예요. 이번에 포도 농사 잘 됐대요, 사람들. 하여튼 준사는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노아도 너무 좋아갖고 그냥 포도 농사에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취했어요. 취하다 보니까 그냥 옷을 폴딱 벗어버렸네. 그냥 큰아들은 아이고 부끄럽다고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데 몰라. 그 옆에서 가나안이 있었나 모르지만 하여튼 할아버지 얼려꼴려 했겠죠. 그런 게 그냥 술이 깨어난 다음에 저주를 하자, 저주를 받았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계열이 에서의 부인을 맞이한 그분들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받아야 할 저주를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놀라운 것은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한 군데서 이렇게 오래 머물러서 집 지어놓고 사는 적이 없어요. 늘 이사 다녀야 돼. 이사 가야 된다니까. 방랑객이요. 그 저주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빌딩을 짓고 나라를 형성하고 왕들을 형성하고 크게 다스리는 번창하는 사람들이 됐다니까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식으로 하면 이상해 안 해요. 축복을 받았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셈의 후손들은 특별히 야곱 여기 내려오는 후손들은요 별 볼일 없다니까요. 이미 누가 땅을 차지하냐 이 에서들이 다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을 보면 어떻게 무시하는 겁니다. 아직도 방 한 칸도 없이 떠들어 생활하느냐 무시하는 거. 그러잖아요. 파 목사는 아직도 지금 목회한 방 한 칸도 없이 떠들어 성향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떠들어 생활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이쪽 게 있는 사람 진짜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았다니까요. 왜 복 받았나 이따 얘기하지요. 자, 이게 보면 오늘날도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생각하는 게 태평성대를 누려요. 태평성대를 생각해요. 뭘 생각한다고요? 태평성대. 뭐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태평성대가 이루어 주시오 하고 지금 새벽기도마다 산기도마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에서처럼. 예수님은 다 없어진다 했어요.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질 땅을 태평성대 누리다 해달라니까 뭐 이게 말이 되냐고. 응?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에서의 죄의 속성을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죄악성이 여기 있다. 넌 어떻게 갈래?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 너 넓은 길로 갈래? 멸망의 문으로 갈래? 에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길로 갈래? 아니면 야곱처럼 힘들지만 좁지만 그 협착한 길로 갈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네 말씀을 펼쳐놓고 한번 생각 좀 해봐. 묵상 좀 해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야. 내 속에 에서가 좋아하는 것이 내 속에 있구나 하고 발견하는 거죠. 이게 뭐냐? 그 죄거든. 왜 죄? 하나님 나라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이런 죄인을 또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에 또 감사하고 그 사랑에 한번 또 뿌림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 누구에게든지 보여줄 믿음의 작품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에서가 생각하는 믿음의 작품은 뭐예요? 에서가 생각하는 믿음의 작품은 뭐죠? 에서가 창세기 36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작품은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작품이에요. 그러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축복받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기적을 이루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화와 의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가 웃음 가득한 삶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으면서도 좀 얼굴 좀 뭐 수제비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오늘 교육받고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평안해야 되고요. 예수님 얼굴처럼 평안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 그리스도 편지를 하겠으니까 편지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뜨끔했어요. 예수님 얼굴이 그렇게 평화스럽고 사랑스럽고 웃음이 가득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 화가들 예수님 얼굴 봐봐요. 너무도 인자하고 참도 평화스럽죠? 부처님 얼굴은 어떻던가요? 더 인자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그 외모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분이 누구란 얘기죠? 예수님이란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빼짝 말랐어요. 뿌리도 통통해야 예쁘고 그렇지 치풀이 깼는데 다 말라버려봐. 버려요. 예수님 그랬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빼짝 말라갖고 저처럼 머리 이렇게 벗겨진 것도 아니고 몸은 물들진 것도 아니고 빼짝 말라갖고 몸은 왜소하고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람들이 얼굴을 가려 보기 싫어 하고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어. 사람들이 저 얼굴 보기 싫어요. 얼굴 좀 내미지 마세요 하고 그냥 멸시를 당했다. 누구 얼굴이? 예수님 얼굴. 에서가 받아 누렸던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창세기 36장 6절 7절 있습니다. 6절 7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하였더라. 자, 보시면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 그 무슨 단어죠?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 자기의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의 모든 정을. 무슨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자기. 몇 번 들어가요? 6번 들어간다.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자기. 오늘로 말하면 나요. 모든 중심이 나요. 이 자기 속에는 각종 풍요로움과 번영과 축복과 웃음과 행복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늘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표적이 되고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악 덩어리의 표적이요. 이게 자기가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로 충만한 거, 자기로 가득한 거, 자기의 축복에 넘치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을 보여준다는 게 지금 창세기 36장은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땅 가나안 땅은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충만한 에서를 토하여 내고 말아요. 그 본문 말씀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어떻게 보면 점잖게 썼죠? 점잖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갖고 할 수 없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훗날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자, 레위기 18장 25절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어떻게? 주민을 토하여 낸다는, 에스를 토하여 냈다는 얘기죠. 레위기 18장 28절 있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 가노라. 토한다 하잖아요. 토.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가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땅이 토한다는 거예요. 토해. 결국 에서가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뭐죠? 재산이 많아서, 가족이 많아서 2층 3층을 지으면 되지 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요. 언약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죠? 용서와 사랑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봐봐요. 전부 창세기 6장에 자기잖아. 자기 자랑만 하잖아. 지금 자기 자랑. 모든 것은 자기 힘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의 결과로 이 부와 이 권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게 땅이 뭐요? 딴소리 하고 하고 토해냈다는 거예요. 딴 데로 이사가 너 있을 수 없어 다 토해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흡수를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나중에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토하여 치는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무섭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 대해서 선을 다 그었어요. 이게 참 심각하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선을 다 그었는데 누구를 데려놓고 선을 그어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려놓고 표적을 삼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얘기죠. 에? 여기 선을 걷는데 여기다가 유대인들이나 그러면 이해가 되겠네. 자기 낳으신 어머니를 딱 된다고 동생들하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이런 얘기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에요. 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어떤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분들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들 똑바로 봐. 얘기거든. 똑바로 가라. 내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내 육신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밖에 있으면 나와 관계없다. 응? 그렇지만 혈통과 아무 관계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분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그 새로운 가족의 형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예수 어머니들이.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이 이룬이 됐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어떤 게 두 팔 벌리고 할렐루야.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족.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듣는 귀가 열렸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몰라요. 지난번에 모임에 있어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냥 은혜를 많이 받으셔갖고, 모르는 것이 없으셔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 말씀 보니 이제 저는 그냥 전혀 거기에 높은데 접근할 수 없어요. 저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몸도 안 좋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한 달에 2번 가고 치료받는 척추가 안 좋아서. 주사 1년간 맞아요. 한 번 맞을 때만 25만 원. 사모님도 아프고, 교육은 없고, 너무 힘들어. 그게 50대, 60대 이상에서 다 골골해요. 너무 힘들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해요. 저 거기다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이 말씀이 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에. 맞다. 이 어려움이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큰 힘이 된대. 감사해요. 그러게 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돌려온다.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이 돌려온다는 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 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자, 계시록 3장 16절 17절 볼까요? 계시록 3장 16절 17절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마게도냐 교회에게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누가 이 얘기를 해요? 에스가 한다니까. 에스가 여기 창세기 36장에서 이게 이제 라오디아 교회예요. 이게 라오디아 교회.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춤을 추는 거. 교회를 크게 해놓고 그냥 부자다. 그래서 그냥 은행에서 왜 이자 갚지 않느냐고 그냥 딱지를 빨간 딱지 붙이고 교회 문 닫고 이런 교회가 100개가 넘는데 작년에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교인들 불이 흩어지고 교회 문짝은 부서져 갖고 그냥 글로 하고 참 마음이 아프죠? CB에서 나온 뉴스예요. 뉴스. 그 3년 전인가 그 뉴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 부자라 후회한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초라해. 또 벌거벗었어. 너무 눈이 멀었어.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라오디아 교회가 오늘 현대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자랑하잖아. 보이는 것만 교회 건물이 어떻네, 교인 숫자가 어떻네, 뭐 예산이 얼마네, 뭐 20억 대도 너무 적당히 얘기는 하쌌네, 뭐 이러면서 뭐 이래 하잖아요. 우리 대전에서는 커지만 서울에서는 명함도 못 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그 사랑, 용서하심은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에서처럼 여기 창세기 36장에는 이 말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왕, 족장 그 큰 것만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데 그 부요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감당하는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에서를 토하여 버렸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 입에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맨 에서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너무 귀엽고 토해버린다 하잖아요. 얼마나 이 저주예요. 예수님 입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입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전부 다 십자가는 자랑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런 복을 누린다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토하여 맺힌다잖아요. 이게 저주거든요. 누굴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 6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랑하면 안 돼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 결코 자랑한 것이 없다잖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 왜 다른 걸 자랑하면 예수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니까 무서워요 지금. 에스가 늘 자랑하고 자존심을 세웠던 것은 자기 아내들이었고 자기 자녀들이었고 자기 집이었고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이었고 자기 가축과 모든 집성과 모든 재물들이었어요. 여기다가 교회만 넣어봐. 똑같이. 자기 교회 거기 응원금 액수, 성도의 숫자, 뭐 등록한 사람 얼마 다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만 열면 에스가 늘 자랑하고 자존심을 세웠던 것 똑같아. 창세기 36장 똑같아. 에스가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들의 내용이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혈통 자랑뿐이지 하나님께 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없어요. 이것이 뭔지 알아요? 이게 비밀인데 요한계시록의 행함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행함의 책이 여기에 지금 창세기 30몇 장에 있는 거예요. 무슨 책이에요? 행함의 책, 행함의 책.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어. 행함의 책. 요한계시록 행함의 책 볼까요?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 얘기하고 이제 성경 읽겠어요.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나는 종교가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죠? 죽었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걸 끝난 줄 알아요. 집사님은 이 방송 듣는 분 사람 몇 번 죽어요?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거 있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게 뭐냐? 사람은 2번 죽어요. 사람은 2번 죽어요. 한 번, 일단 다 죽잖아, 그죠? 죽은 사람들은 다 살아나요. 다 살려. 누가 살려? 하나님이 다 살려. 다 살려요. 그런데 살리는데 뭐부터 청소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지구, 현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땅을 다 청소를 해요. 다 없애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다 없애버린다. 다 없애버리고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려요. 살려놓고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만들어요. 여기. 백보자 심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야.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 하든 북한에 누구 가도 여기 다 가도 하면 이제 붙잡혀 갈는지 모르지만 가도 여기 심판 다음에 다 서요. 이순신 장군을 쓴다니까. 강강렬 장군을 쓴다니까. 장군 할아버지 계셨다가 하지만 그 양마다 서요. 다 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쓴다는 거예요. 세종도왕 여기 다 써요. 안 쓴 사람 없어. 다 쓴다니까. 백보자 심판.
그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했어요. 그때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 온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것은 뭐고 악한 일을 행한 건 뭐예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선한 일이 뭐죠? 여기 또 도덕적, 윤리적 가면 안 돼. 선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십자가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 행위가 선한 일, 이거밖에 없어요. 악한 일은 나머지 다요. 내가 열심히 교회 충성한 것도 악한 일이에요. 누가 깨있어요? 내가 깨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제시킨 모든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시대로, 행위의 책대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요. 받는다니까 여기서요. 심판받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행위의 책. 그죠? 하나는 생명의 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다 천국 가고 여기에 기록된 사람 다 지옥 불에. 지옥 불에. 영원한 불에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행위의 책에 기록되는 자기 다 얘기를 해요. 아, 이번에 제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이렇게 제가 한 거죠. 이게 뭐예요? 행위의 책대로 지금 다 기록해. 이게 기가 막힌 얘기라니까요. 내가 이 말씀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개척할 때 얼마 헌금했고 교회 건축할 때 내가 한 2억을 했고 우리 애들도 이렇게 해서 했다. 다 자랑을 해. 그러면 행위의 책에 다 기록해. 그대로 다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헌금해놓고 개척해놓고 건축해놓고 죽어라 하고 그냥 심지어놓고 지옥불에 턱 던져줘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우리는 누가 했다고 그래? 예수님 십자가 피로. 예수님 십자가 피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누구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네가 사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밖에 있는 사람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야곱처럼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고 또 생애책에 기록된 사람은 에서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에서와 야곱은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죠? 아버지도 한 분이요. 이삭. 할아버지도 한 분이요. 믿음이요.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행위로 가느냐 아니면 내 행위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내 행위로 가느냐 예수님 십자가 행위로 가느냐 둘 중에 쫙 갈라져. 홍해 갈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브라함 자손 되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듯 십자가 행위와 자기 행위가 갈라져.
그것이 창세기 35장, 36장, 30장이라니까. 그렇게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 행위의 책대로 기록된 사람 뭘 멸시하냐?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미련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 복음을 잘 아냐? 아직도 예수님 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누구 신학자는 누구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철학적이고 아주 명쾌한 설교를 해야지. 아직도 십자가 피만 전하냐? 아직도요, 아직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피로 하나예요. 모든 것은 십자가로 끝나는 거지. 종착역은 십자가 있지. 거기 십자가를 뛰어넘는 어떤 철학, 어떤 그것도 아무 신학도 없어요. 십자가를 벗어나 지옥 갈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해? 이 사람은 멸망의 길로 넓은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전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뭐 십자가의 말씀이 아직도 십자가 말씀 전하냐? 이런 사람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에서와 그 후손들에게는 십자가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요? 족장들이 능력이고 왕들이 능력이고 이 세상 부와 명예가 그들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6장 자랑하잖아요.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둘째 사막 불못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곰곰이 확인해봐라 하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펼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읽습니까? 읽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읽지 십자가 중심의 성경 읽지 않잖아요. 자기 입맛에 좋은 것만 읽지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리잖아요. 창세기 36장 1절에서 몇 절만 읽지 나머지는 그거 떼어버리잖아요. 안 읽잖아요. 근데 필요가 있는 우리가 아무 관계없다 여기야. 관계 있지요. 너 이렇게 이런 걸 자랑하면 너는 지옥 간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성화된 삶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창세기 35장 36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친손자요. 에서의 부인들은 홍수 심판을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뼛속 깊은 곳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보시는 유대인들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어요? 예리한 눈빛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날벼락의 말씀이에요. 대낮에 핵폭탄이 1000개 떨어진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낫다라고 내가 그 말씀을 주님 앞에 들었다 하면 아멘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는 애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향해서 돌팔면 안 던지겠어? 네 애비가 마귀다 이놈아. 쫓아내지. 그래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이 화 따지가 난 무슨 귀신 들린 소리 하느냐 하고 돌을 들어 던지려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9절 볼까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돌을 들어 치려했다잖아요. 무슨 귀신 같은 소리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 이 예비는 마귀다는 거야 마귀. 행동을 하잖아. 돌을 들어 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하잖아.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죠? 살인한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쫙 갈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 자녀? 마귀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본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십자가 밖에 있었던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죽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가 누구냐? 나요, 나. 누구라고요? 나요.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저 기성교에 있는 목사들이 마귀 죽불 던져요. 가짜예요, 가짜. 성령님께서는 다른 사람 안 가르쳐요. 네가 마귀의 자녀다, 이놈아. 네가 예수님 십자가 밖에 있었다, 이놈아. 이게 성령님이 가르쳐준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자식된 우리들을 품에 안고 십자가 달려 못 박혀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면, 나는 원래 마귀의 자녀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나는 본래 마귀의 자녀라서, 십자가 밖에 있는 자녀라서, 에서처럼 세상 것만 좋아했던 자로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죄인을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오셔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죽었단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누구부터 난 자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뭘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혈통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의 정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의 뜻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걸린 피만 자랑한다는 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난 자들은 혈통의 자랑, 육정의 자랑, 사람들은 자랑은 흔적조차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자랑 흔적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있는 자들, 마귀의 자녀들, 불못에 앞으로 던져질 자녀들은 혈통의 자랑, 사람의 육중의 자랑, 사람의 뜻만 자랑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랑은 흔적조차 없어요. 오늘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